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거친 풍랑 깊은 바다처럼 깊은 바다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사람들마다 다 성질이 있죠. 예. 어떤 고집도 있고 성질도 있고 그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꼭 이 말을 하면 확 승질을 내는 사람들이 때때로는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백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백수는 어떤 말을 들으면 확 성질이 나냐면 실컷 자고 일어났는데 눈을 떴는데 아직까지 새벽일 때 그럴 때 확 성질이 난다 그래요. 예. 또 어떨 때냐 이렇게 명절날 친척들이 다 모여 있는데 꼭 하는 얘기가 한마디씩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야 아직도 그 생활에 충실하냐? 물어볼 때 그때 성질이 난다고 합니다. 예. 또 뭐 때문에 또 성질 나느냐? 신문을 보는데 뉴스를 보는데 실업률이 회복된다는 말을 들을 때 그때 또 성질이 또 난다고 그래요. 예. 또 언제 성질이 나느냐? 친구들이 야야 시간 날 때 한번 놀러와 너 바쁘지 않으면 와 라고 할 때 그때 화가 난다는 거예요. 왜? 시간이 많고 안 바쁜데 바쁘면 뭐 이렇게 오라고 그래서 합니다. 정말 기분 나쁜 게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공짜 술자리가 생겨서 찾아갔는데 딱 한 잔 먹고 취했을 때 그때 성질 난다고 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러한 모든 우리 성질들은 예수 안에서 다 무너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질 부려봐야 요즘은 아무도 안 받아줘요. 예.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서 이런 인내하고 참아내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사람이 이렇게 가장 힘들게 하는 훈련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견뎌야 되는데 견디지 못하는 것들이 대부분 뭐 여러 가지 있는 유형 가운데 그중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기다리는 훈련이라고 그래요. 이 기다리는 훈련을 우리 사람들은 때때로 잘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뭘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이루어질 듯 하면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때 사람이 참 초조한다고 그래요. 또 아이고 이건 안 이루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자꾸 이루어지려고 할 때 이때 사람이 피가 마른다고 그래요. 이 기다림은 굉장히 힘든 기다림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었던 요셉이라는 이 사람도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꿈을 꿨어요. 권력자가 되는, 아마 지도자가 되는 그 꿈을 꿨는데 꿈이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11년 동안, 또 감옥에서 지금 2년 동안 있었지만 도합 13년을 기다려도 지금 자기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많은 세월이었죠. 13년이란 세월은 짧은 세월은 아니올 것입니다. 그러나 14년이 지금 이 감옥 안에 있을 때는 지금 나의 잃었던 그 꿈이 앞으로 언제 일어날지 예측할 수도 없고, 정말 이 꿈이 이루어질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때도, 정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때도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술 맡은 자와 그리고 떡 맡은 자가 환관장에 찾아와서 자기가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이 도저히 해석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오늘도 요셉이가 얘기합니다. 내가 그 꿈을 해석해 주는데, 내가 해석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석해 준다. 우리가 사실 1절부터 22절까지 우리가 다 읽어야 되지만, 23절까지 읽어야 되지만 그 중에 그 내용들이 뭐냐면, 내가 당신 꿈을 해결해 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면 당신이 왕 앞에 섰을 때 내 아의 억울함을 좀 해결해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술 맡은 사람과 오늘 여기 두 사람의 꿈은, 한 사람의 꿈은 왕 앞에 서는 꿈이고 한 사람의 꿈은 완전히 왕 앞에 서지 못하는 불운의 꿈입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꿈과 나쁜 꿈을 해석해 줬는데, 좋은 꿈 꾼 사람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이 반드시 왕 앞에 설 텐데 그때 가서 나를 좀 소개해 줘라. 내가 여기 지금 억울하게 갇혀 있다. 그러니까 나를 좀 소개해 달라. 나의 억울함을 좀 알려달라 라고 했는데, 오늘 23절에 읽은 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술 맡은 환관장이 뭐라고 그래요? 그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더라라고 오늘서 성경합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그러면 요셉은 지금 여기 술 맡은 그 관원장이 밖에 나갔을 때 그는 얼마나 기다렸을까? 나의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는 이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소식은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감옥 생활에 지금 2년 동안 있으면서 그도 한번 그때 꿈에 대한 의심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다림에 지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은 때때로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굉장히 초조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보면 지치게도 만듭니다. 여러분, 한번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정말 중요한 문제, 아니면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를 앞에 놓고 여러분 기다려 본 사람이라면 오늘도 요셉이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왜 이렇게 초조하는지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사람을 참 힘들게 만들어요. 피곤하게 만들고요, 지치게 만들고요, 어떨 때는 피가 마르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다림 속에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고 우리가 이 기다림 속에서 왜 이렇게 지치는지 아세요? 그 한 가지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기다림 속에서는 누구와의 싸움을 하는데 그 싸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일까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면의 싸움이에요. 자기 자신과 내면의 싸움이 끊임없이 싸웁니다. 포기하지 않아, 그만둬, 해야 돼. 이 싸움이요, 끊임없이 이루어질 때는요 정말 그렇습니다. 차라리 툭 포기하고 싶은데 포기하자니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될 것 같아서 붙잡아 보면 또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이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다 그냥 팽개쳐버릴까? 내가 뭘 얻겠다고, 내가 뭘 구하겠다고 그냥 없애버릴까? 라고 하고 싶을 때가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이게 자기 자신과의 여러분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은 참 우리를 힘들게 하고 정말 피곤하게 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올림픽 경기를 하기 전에는 국가대표를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대표를 선발을 해서 이제 선수촌에 들어가서 이제 정말 지옥 훈련을 받습니다. 그 훈련을, 피나는 훈련을 받을 때에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들 이 훈련 받으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게 무엇입니까? 물어봤습니다. 근데 대다수 사람들이 이 훈련 받는 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대목은 어느 종목과 관계없습니다.
동일하게 대답이 나왔는데 무슨 대답이 나왔냐면 내 자신과의 싸움이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거예요. 특별히 올림픽을 시합을 앞두고 얼마 남지 않고는 그때는 이게 처절하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왜요? 연습은 지금 잘 안 됐죠? 그렇다고 이게 자기가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하자니 자신이 없죠? 그러다니 포기하자니 지금까지 걸어왔던 훈련 기간이 너무 아깝죠?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는 자기가의 싸움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목표를 정해놓고 그리고 그 훈련을 피나는 훈련을 통해서 얼마나 고난스러운데도 불구하고 그 고난보다도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더 처절하고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오늘 메달을 포기할까? 오늘 국가대표를 포기할까? 아니야, 해야지. 하긴 하지만 자기가 자기 실력이 안 나와줄 때 그때 자기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종목에 통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림픽 경기를 앞에 두고 이것이 더 심각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에 임했을 때 그리고 메달을 목에 걸었을 때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고 합니다. 메달을 목에 걸고 애국가가 나올 때 자기 자신과의 그 싸움에서 이제는 내가 그것을 성취했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자기가 피나는 훈련 가운데 자기 자신이 싸움의 기다림 속에서 그 기다림에 얻었던 그 승리의 기쁨이 눈물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울고 또 울고 눈물을 닦아도 계속 흘리는 그 한 가지 이유는 자기가 기다려왔던 세월이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4년을 기다려왔고 어떤 사람에게는 8년을 기다렸고 어떤 사람에게는 12년 심지어 어떤 사람은 16년 동안 기다려왔던 그 메달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메달이 값지고 그 메달이 눈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뜨거운 눈물이 나는지. 그래서 올림픽 경기에 나가서 메달 땄던 사람들의 눈물이 그런 눈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기가 지나왔던 기다림 속에서 처절하게 기다려왔던 그것이 한순간 주마등처럼 샥 스크린처럼 자기에게 지나가는 모습을 볼 때 거기서 눈물을 안 흘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우리도 어떤 일들을 우리가 진행할 때 또 어떤 일들을 결과를 놓고 볼 때 또 어떤 중대한 일들을 놓고 볼 때 그것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 기다림이 얼마나 힘든 기다림인지 모릅니다. 더 큰 기다림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의 기다림입니다. 오늘 요셉이라는 사람도 여기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참 처절하게 오늘도 2년이라는 이 감옥 안에서 처절하게 고통 가운데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보면 지금 힘들어하는 것이 자기 주변 사람도 아니요 자기의 어떤 주변의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뭘까? 자기가 기다리지 못하는 정말 끊임없는 내면의 싸움 속에서 처절하게 힘들어하는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기다림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상황이 나쁘면 우리가 환경이 점점 안 좋아지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을 무조건 의심하고 봅니다. 어떤 의심을 하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 일을 하시라고 하셨어. 그래서 이 일을 추진을 했습니다. 근데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의심하게 돼요. 왜 하나님 이런 걸 나에게 하게 했습니까? 하나님 못하면 이렇게 빨리 해결 안 되는 걸 왜 나한테 이런 것을 맡겼습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는 꿈에 대한 회의를 느낄 때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내가 도대체 뭘 얻으려고? 내가 지금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기다림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의 꿈도 다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계획까지도 우리는 과감하게 우리는 포기하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우리가 낳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계획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꿈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계획을 알지 못하고 지나가고 우리는 그 꿈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꿈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지나쳐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기다림을 이기지 못하면 꿈도 우리가 다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림의 때에는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잘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힘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힘든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우리가 준비를 잘하는 기간으로 설정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포기가 아니라 무엇이냐? 여러분, 다시 내가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시간이 돼야 돼요. 이게 기다림의 시간을, 그래서 우리가 좋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는 이 기다림을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이 기다림 가운데 준비를 하는 그런 기간으로 여러분 만드시길 바랍니다. 어떤 준비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걸 다시 받을 그 준비, 그릇을 준비하는 이 기간이 여러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다림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씨앗을 뿌려놓으면 반드시 꿈의 열매는 여러분 맺어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꿈의 씨앗을 뿌리면 꿈의 열매가 맺어지고, 우리가 사랑의 씨앗을 뿌리면 곧 기간이 지나면 사랑의 열매를 거둘 것이고, 우리가 복의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복의 열매를 거둘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씨앗을 배양시키고 그 씨앗을 키우시고 그 씨앗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린 씨앗은 만들고 배양하고 키우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알의 씨앗을 뿌리고 맺기까지는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때는 우리에게 이런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인 우리는 그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지,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간섭하고 계신지 그거를 받아들고 보고 확인하고 나가는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기다림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거예요. 사람에게 대한 기다림은요, 우리가 얼마든지 상대방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 의사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너무 기다려 라고 의사 전달을 할 수 있는데, 이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이게 때때로는 이 기다림이 우리에게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답답하고 이게 안 이루어지는 것 같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그 꿈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세요. 무엇을? 나의 꿈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을 왜 주셨을까? 그것은 값진 열매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기다림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포기하고 싶고 그럴 때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가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그 꿈을 기다린 자와 함께 일하시고 계시고 그 꿈을 주고 하나님은 그 꿈과 함께 오늘도 동행하며 간다는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가 꼭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정말 꿈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뭘 주시냐? 기다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주십니다. 그 기다림의 인내로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성취의 기쁨을 함께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요셉을 감옥에다 놓고 그 감옥 안에서 기다리게 하셔놓고 하나님이 뭘 하셨냐? 기다림의 훈련을 시키셨어요. 왜? 앞으로 그의 인생에 기다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도 요셉이가 여기 감옥에서 기다림이라는 훈련을 배우지 않았더라면 이제 그가 지도자가 되어서 권력자가 되어서 기다리지 못했을 때는 그 꿈을 이뤄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앞서서 그가 2년을 기다렸지만 앞으로는 총리가 되었을 때 7년을 기다리는 어떤 환난 날에 7년을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감옥에서 기다림의 훈련을 여러분 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기다림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기다림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기다림을 주셔놓고 우리를 절대로 좌절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분이 바로 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줬을 때 야, 에이 포기하고 말까? 그래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포기하지 마라. 그러니까 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포기했다가 또 다시 한번 꿈을 붙잡고 또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림 속에서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실 거예요. 그분이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분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만 바라보고 나가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세상 사람들 가운데 찾고 있는데 누굴 찾느냐? 기다릴 수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줄 수가 없어요. 왜? 줘도 모르니까. 그러나 기다릴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선물 주시고 꿈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꿈의 선물을 붙잡은 우리들은 그 꿈의 선물을 붙잡고 기다림 속에서 그 꿈을 하나님이 이뤄나가며 하나님이 함께 우리에게 모든 성취의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꿈을 주셨다면 그 꿈을 이루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지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다릅니다. 요셉도 기다리지 못해서 한숨 짓고 있을 때 그 한숨이 하나님은 기도로 받아들인 거예요. 예. 그리고 언제 이루어질까? 자신과의 그 싸움 때도 하나님은 반드시 꿈은 성취된다는 것을 그에게 믿음이라는 걸 주는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걸 줘서 그가 자포가 자기하지 않도록 또 주변 환경을 통해서 꿈을 강력하게 붙들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 내면과 싸움에서 이기도록 승리하도록 만들어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다림 속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고 우리는 이 기다림 속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오늘도 이 기다림 속에서 어떤 것을 가져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지 여러분 그거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린 기다림 속에서 여러분 믿음을 갖고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그 기다림을 깨트리는 도구는 여러분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믿음의 도구 갖고 깨트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어떤 기다림을 가지고 기다리지 못할 때 그때 그 기다림이라는 것을 다 깰 수 있는 도구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기다림이라는 것을 다 깰 수 있는 어떤 해머 같은 망치 같은 어떤 그 포크레인 같은 그걸 깰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믿음으로 깨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여러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의 손길은 쉬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나의 인생의 가장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다음날 아침에는 뭐가 뜰까요? 해가 뜨게 돼 있습니다. 해가 뜨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가장 여러분 동트기 전에가 가장 어둡다고 그래요. 24시간 중에서 가장 어두울 때가 언제냐? 바로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 가장 힘들고 기다리기 지치고 어렵고 힘들 그때가 곧 지나면 우리는 반드시 밝은 빛을 볼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을 붙들고 여러분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봄이 우리 찾아오잖아요. 이 봄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봄은 어떤 것을 통해서 오는지 아세요? 가장 추운 혹독한 추위를 견뎌내고 봄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봄에 찾아왔을 때는 그 땅에서 지면에서 올라오는 많은 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를 견뎠냐? 우리가 추운 혹독한 추위 겨울을 견뎌냈기 때문에 봄이 찾아오듯이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참 힘들고 이 꿈을 꿨지만 내가 뭘 이루고자 했지만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의 봄은 찾아올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갖고 여러분 기다려야 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다림 속에서는 뭔가는 배워야 돼요. 우리가 이런 기다리고 있을 때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다면 내가 이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기다림이 헛된 기다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기다림이 가장 가치 있는 기다림을 우리가 만들어 가려면 이 기다림 속에서 분명히 내가 무언가는 배워야 돼요. 예. 요셉은 기다림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고 자기 자신을 성장시켰습니다. 어떻게 성장시켰느냐? 자기 자신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기다림은 다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배울 것이 있어야 성장을 하는 건데 바로 요셉은 뭘 배웠냐? 여러분, 감옥 속에서 제수들과 함께 있으면서 애굽의 정치를 배웠고요. 애굽의 궁중의 도를 배웠고요. 애굽의 언어를 배웠고 애굽의 문화를 배웠고 애굽의 역사를 배웠습니다. 이 2년이란 이 세월 동안에 그가 권력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었을 때 완벽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애굽의 정치를 알아야 되고 애굽의 문화를 알아야 되고 애굽의 이야기를 알아야 되는데 이때 감옥 안에서 그는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히려 그 감옥 안에서는 얻을 것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면 이 기다림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배워야 할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이 기다림 속에서 인내를 배우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기다림 속에서 사랑을 배우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자기 남편이 돌아오질 않았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아서 참 기다림의 세월이 애를 쓰고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기다림 속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을 때 지치지는 않나요? 여러분 이 기다림 속에 살아가면서 힘들지는 않나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힘들다, 우리가 어렵다, 이걸로 우리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뛰어서 무언가는 배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기다림 속에서 여러분들이 배울 수만 있다면, 뭘 배웠다고 한다면 그 배운 것이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발판이 되고 기초가 되고 기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다리고 끝에 받았을 때 그것이 내 기초가 되었고 그것이 내 기둥이 되었구나, 이것이 나의 기초가 되었구나, 여러분 이걸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요셉을 기다림의 훈련을 시켰듯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태양 속에서 곡식이 익어가듯이 하나님의 기다림의 훈련 속에서 여러분 성공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다림 속에서 뭘 알아야 되느냐? 기다림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여러분 승리해야 돼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기 자신 싸움에서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무서운 싸움은 나와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가 이걸 할까 말까, 안 돼, 해! 라고 계속 주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고급 식당에 한 여인이 다급하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내가 다이아 목걸이를 잃어버렸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제 저녁에 그 식당에다 놓고 온 것 같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지배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니, 손님, 잠깐만요. 글쎄 이게 비싼 것 같으면 아마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손님, 전화 끊지 말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라고 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이아 목걸이를 찾기 시작했는데 그때 마침 거기를 서빙을 하던 웨추레스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막 어딨냐 뭐냐 다 찾았는데 그때 당시에 웨추레스가 일하는 사람이 그 목걸이를 잘 보관했고 서랍 몇 번째 누웠습니다. 그래서 지배인이 아이고 그래.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정말 서랍 안에 다이아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배인이 너무 기쁘고 반가워서 달려가서 전화를 수화기를 들고 여보세요, 다이아 목걸이 찾았습니다. 라고 했는데 상대방에서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배인이 여보세요, 여보세요 라고 해도 상대방이 무응답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화를 끊고 말았습니다. 물론 지배인이 그 다이아 목걸이를 찾는 것이 시간이 10분 이상은 흘렀지만 그 사람은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전화를 끊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배인이 발신자 주소를 찾아서 연락을 취해보려고 했지만 상대방에서 자기 전화번호를 완전히 블랙으로 막아놨습니다. 차단을 시켜놔서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지배인은 그 사람이 다시 전화 오기를 기다리고 전화가 기다려오면 이 다이아를 찾았다고 말해주려고 했는데 그 여인이 전화는 이후에 다시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심코 지나버린 게 많아요. 우리 자신이 금방 끊어버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향한 계획은 참 크고 위대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우리가 지금 어떤 여인의 그 모습처럼 그냥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꿈을 받아놓고도 꿈을 끊어버리고, 아무개야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걸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큰 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에잉 하고 잘라버리는 경우는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우리는 정말 축구 선수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차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 기다리지 못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손해보는 것들이 많은지, 이 자기 자신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고 실패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다리는 인생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생의 게임은 한순간이 아닙니다.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의 문이 닫혔다고 우리는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여러분 열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다림의 법칙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문을 열고 나가는 법칙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원리와 계획과 섭리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은 그 계획을 알 수 있을 때 믿음으로 갖고 여러분 나가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가 막혀있다고 할 때 새롭게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을 갖고 여러분 문을 여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 사람이, 우리가 이 벼랑 끝이라는 이 글이 있는데, 이 글은 벼랑 끝으로 오세요. 내용이 그겁니다. 벼랑 끝으로 오세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요. 벼랑 끝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또 다시 얘기했습니다. 당신들이 살려면 벼랑 끝으로 오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벼랑 끝으로 갔을 때 그 사람이 확 밀어버렸습니다. 벼랑으로. 그 순간에 쫙 창공을 날고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벼랑 끝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벼랑 끝으로 가까이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벼랑 끝으로 밀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창공을 우리가 날아갈 줄 믿습니다. 이 요셉이라는 이 사람은 보디발의 집에서 11년, 감옥에서 20년 벼랑 끝에서 서 있었습니다. 이제 벼랑 끝에 서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벼랑 끝에 탁 밀르면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꿈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로 창공으로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예. 기회는 여러분 한 번뿐이 아니라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다시 문이 열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여러분 살다 보면요, 늘 문제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해법이 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 테레사 수녀라고 있는데, 마더 테레사 수녀는 자기에게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의 선물로 그는 본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닥쳤다. 그러면 그 문제로 보지 않고 그거를 뭐를 보냐면, 아, 저게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라고 보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던져지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는 답이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답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이 서로 각자 조금씩 다를 뿐이지 반드시 문제는 풀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풀지 말고 우리가 이 기다림이라는 것을 믿음의 방법으로 갖고 푸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을 해결해 주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문제 해결을 풀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다림 속에서 문은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한 것이 하나님은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시점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끝도 마무리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성취의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취는 기다림 속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과 같습니다. 그 아름다운 꽃은 기다림 속에서 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때때로는 우리 인간들이, 우리 사람들이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엄청난 큰 축복이
그 기다림 속에서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갖고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꿈을 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잘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 기다리는 것과 믿음이 있고 기다리는 것과는 여러분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의 옷을 입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방패를 여러분들이 갖기를 여러분 소원합니다. 믿음을 갖고 기다리면 기회는 반드시 찾아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가지고, 물고기는 물을 탑니다. 새는 바람을 탑니다. 우리 신앙은 믿음의 바람을 타고 여러분이 이 기다림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지금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걸 지금 기다리고 있는지, 이 기다림을 어떻게 내가 이겨나갈 것인지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시고,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이것을 한번 기다림을 이겨보겠다는 이런 진정한 고백들이 여러분 이 기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